오늘 저녁에는 우리 송광영 우리 교수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게 되십니다. 우리 송광영 교수 선교사님은 지금은 서정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수 선교사. 우리 교수님께서 꼭 선교사라는 그 명칭을 붙여달라 그러셨어요. 실제로 우리 중국의 연변 과기대에 가셔서 선교사로서 그 교수 선교사로서 가셔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도 감당하시고, 또 지금도 아이들, 이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지금 대학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송광영 선교사님께서는 사실 어디에 가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러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이전에 우리 9월 달에 워싱턴 서머나 교회에 우리 박은우 목사님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전체 한번 강의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박은우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에 선교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원을 하셔가지고 후원하시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셨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너무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간증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처럼 막 이렇게 흥미롭게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오늘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앞에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저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앞길을 나아가게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오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수 산들교회와 우리 또 한정희 목사님께 한번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여수 시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셨길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잠깐 위에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송광영이고요. 제가 사실은 9월 달에 제가 원래 속해 있는 미국의 서머나 교회 박원호 목사님 잠깐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어떤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연찮게 저한테 미국에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혹시 이 내용 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굉장히 말씀을 듣고 싶어 하더라, 이런 말씀하길래 왠지 모르게 제가 제 이름이 제 입에서 그냥 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9월 29일 날 이모회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일단 이게 언제쯤 할까요?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간단하게 아마 11월쯤에 아마 모임이 있을 거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사실 저는 마음이 그렇게 싹 안 편했어요. 왜냐면은 저처럼, 여러분 저처럼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믿음도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매일같이 밤에도 눈을 뜨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너가 하려고 하느냐? 너는 할 거 없다. 너는 단지 지금 생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근심과 걱정 갖고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했어요. 마음 편하게 했는데 저 또한 또 사람인지라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갑자기 여수에는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또 슬픈지 그 속으로 오늘 사람이 얼마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수에 와가지고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수 내려서 비가 왔는데 마치 택시 탔습니다. 타가지고 내가 여수 한도교회 하는 그분이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문자께 혹시 기사님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니 그래도 우리 살아갈 때 사람이 중요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분이 뭐 하는 말 다 믿음을 받겠다 하길래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양이면은 그냥 대따라 하시라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럼 한마디만 꼭 하라고. 그리고 다음에 꼭 기회할 때 교회 한 나가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하고 내렸어요. 그러면 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선교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먼저 그래요. 저는 오늘 여수 산도교회에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분이 교회 왜 가냐 물어보길래 그냥 오늘 가가지고 어떤 이게 모임에 가서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묻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 그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 한 번이라도 제가 이야기했다는 게 너무 마음속으로 되게 고맙고 저 여기 오니까 정확하게 5시 한 30분 왔거든요. 와가지고 주위에 배고파서 밥 먹을 때 갔는데 또 고마운 게 식당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밥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주인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주일이라 안 한다. 이 말들 들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밥하면 배가 부른 거예요. 왜? 식당 주인이 오늘은 주일이라 영업 안 한다. 저는 그 말 듣고 배가 부르셨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맞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가 얼마 중요한 걸 또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오늘 교회로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아주 기쁘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글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맞구나.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 삶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총 네 분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앞분 세 분들은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마지막이고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냥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저와 함께 예수님이 저희 살아갔던 것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PPT를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 오늘 말씀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소망이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저 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느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어떤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의 삶을 너의 모든 것들을 나한테 바치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 여수 한돌교회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 봤었어요. 너무 좋은 교회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여수하면 떠오르는 단어 두 개 있습니다. 예스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여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항상 예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이 지역에 큰 폭이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교회는 제가 더 좋아하는 우리 또 손양원 목사님의 함께 또 사회 가신 분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왜 산돌일까? 근데 보니까 활석이란 말을 순 한국말로 산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 교회는 살아있는 어떤 뭐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느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이 피가 온몸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가 막히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같잖아요. 똑같이 이 산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흘러다니면서 항상 새로운 것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그런 교회가 요 산돌교회가 아닌가 한번 제가 나름대로 평가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보시면 우리 지금 1대 3대 목사님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 모든 왜 제가 이런 뜻이면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처음 보시면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나올 때까지 족보가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앞에 1대, 2대, 3대 또 다음에 4대까지 나가겠죠. 이것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목사님을 잘 모시고 또 말씀으로 더욱 충만되게 있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이 목사는 이 교회도 부흥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보니까 이 산돌교회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망을 믿음에 두며 라면서 오늘 느낌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또 이 교회랑 뭔가 마음이 통하게끔 말씀을 주셨지 않았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 중요한 말이 창조 전이에요.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이 물론 저를 태어났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를 택했다는 소리에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사실은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게 조금씩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힘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너는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ever you go, you don't be afraid. God always with you. 여러분들 어디 가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래서 힘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과 근심하느냐. 물론 저도 사람인지 이런 때가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럴 때마다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제 마음을 저렇게 떠올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누굴 만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항상 여러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상대방한테 쉽게 나쁜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이야기 할지언정 저희들은 하나님과 앞에 있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바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제 힘으로 된 것은 없다고 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제가 자녀로 됐기 때문에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은 크게 1, 2, 3, 4, 5를 갖고 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 몰랐지만 친구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세력이 많아졌죠. 특히 많은 대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한테 교회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살던 곳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의 교회도 갔습니다. 그때는 어디냐면 대학생 선배님들이 주일날 몇 시간에 학생들 모아요. 그러면 그분 대학생이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가요. 예배 보고 다시 오는데, 한 번은 제가 버스 타다가 딴 데를 봐가지고 교회를 못 내렸어요. 그때가 제가 아주 어릴 나이였는데, 제가 그때 버스에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버스에 뭐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이 내고로 왜 그러니?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내렸다 하니까는 그 안내양이 저를 따돌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마침 이 버스는 한 바퀴 돌고 가니까는 다시 집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지금 느낀 거죠. 사람이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교회 가겠다고 한마디 하니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딱 눈물을 흘리면서 있으니까는 그때 버스 안내양이 저희 어깨를 감싸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때 그 안내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당시는 못 느끼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나의 삶을 다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너무 교회가 멀기 때문에 마침 우리 반 친구 중에 아주 착한 친구 있었어요. 그때 여학생이고 독실한 기도 신자가 자기 교회 가져가죠.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보고 주일날 예배 보고 정말 재밌게 생활을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점점 우리 집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막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가 그냥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조금 알고 있었어요. 조금 알고 있었지만은 여건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렵게 이제 원래 저희 집은 이렇게 부산이고요. 서울로 이제 대학교 가게 됐어요. 서울 대학교 가면서 근데 참 느낀 게 서울에 대학을 가면서부터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저는 서울에 언제 갔냐면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야구부가 그때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서울 처음 가봤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때 동대문도 처음 봤고, 그러면 그때 제 생각을 무조건 대학은 서울 가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상하게 대학 다닐 때부터 제 친구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서 교회도 따라가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첫 마음을 잠깐이나마 흔들렸지만은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교회도 많이 가고 활동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대학 갈 때 저희 학교에 뭐냐면은 국가에서 하는 이게 있었거든요. 연구소가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군대를 안 가고 병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 이거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부 마치고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그 연구소에도 합격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참 아픈 일이죠. 올해만 사람을 안 뽑는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 처음부터 입학할 때부터 이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서 갔는데 합격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기 앞전에 어떤 선배님들이 원래는 그렇거든요. 이게 병특을 할 때는 박사과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병무청에 와서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나 때만, 우리 앞에서 뽑고 뒤에 나 때만 사람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이 늦게 군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나이가 한 20대 또 초반도 아니고 20대 거의 중후반 나이에 그냥 사병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사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병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왜 느끼냐면 내가 잘못했으면은 되는데 나는 상관없이 그냥 인생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행운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병특이 5년이었어요. 5년. 근데 저 때는 그때 군생활이 26개월이었거든요. 그래 사병을 눈물 머금고 사병을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병을 갔는데 입대를 하는데 그날 밤에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참.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어느 그 당시에 잠을 자는데 누가 나를 아듬어 주는 거예요. 아듬어 주면서. 근데 이게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했는데 하나님 군대에 저를 사병 보는 이유가 있었어요. 군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거 상사죠, 상사. 상사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분과 군생활을 함께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일도 하고 군생활 때 다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원래 전곡 아시죠? 전곡인데 교회가 서울에 있었답니다. 매일 새벽같이 전곡에서 기차 타고 새벽 예배를 보고 다시 군에 갔다. 이렇게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때 몰랐죠. 지금 와서 느낀 게 저를 사병에 보낸 이유는 너가 그분을 만나게 해주려고 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또한 예수를 안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생활성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물론 지금 당장은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랬지만은 내가 제대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분 통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느꼈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병특을 5년 할 거를 딱 2년 만에 맞춰서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병특 5년 할 동안 병특 5년 하고 다시 박사를 할 건데 5년 안에 중요한 남자로서 해야 될 군대 문제 해결하고 박사까지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박사를 받고 첫 직장이 이제 서울대학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서울대학에서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참 이것도 연구소를 갔는데 그 연구소장님이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 자꾸 이스라엘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배웠던 거를 언젠가는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구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에서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에 있다가 다시 연세대학으로 또 옮기게 됐어요. 여기도 있다가 아주 갑자기 우연찮게 미국에서 미국 FDA라는 데 아시죠? 식품의약청에서 저희 이제 선배님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저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하고 미국에 저랑 우리 둘이 손잡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때가 2004년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4년 동안 열심히 일도 하면서 그때 지금 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는 뭐 워낙 학교일이 바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뭐 교회를 나가겠지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국에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미국에 둘이 가서 미국에 오늘 가서 다음날 아침에 그 선배님이 저를 데리고 미국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 가서 그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애담스 킹이라는 사람이 있죠? 뭐냐면은 한국인데요. 한국인데 팔다리가 없어요.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미국에 어족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전에 그때 두산 베이스 야구할 때 아마 시구했던 친구일 거예요. 그 친구가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뭔 생각 들은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미국에 그렇게 큰 축복을 줬을까? 그 생각이 했어요. 나중에 했지만 역시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뭐다? 기독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많이 봤죠. 그러다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박은호 목사님을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박은호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그 목사님한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학교 일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미국 이게 FDA 가도 열심히 일도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교회 보고 또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 쭉 있다가 우리 애가 이제 우리 애가 2005년 태어났거든요. 근데 애가 1년 후에 크게 아팠어요. 아빠가 우리 처가 사무실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잠깐 나랑 우리 애는 병원 갈 테니까는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줬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아파서 병원 가나? 하고 집에 갔어요. 가니까는 우리 옆집 있는 분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애랑 처는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갔다는 거예요. 저 그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 앰뷸런스 볼 때 나랑 상관없는 딴 사람인 줄 알고 누가 아파서 가는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막상 우리 처랑 애가 아파서 타고 가는 그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옆집 분이 이제 어디 병원 가라 해가지고 그때 보스턴 칠드런 하스피탈 가라 그래가지고 차를 갔어요. 갔는데 애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우리처럼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애를 완쾌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제 입으로 서운하게 된 거예요. 서운을 하고 조금 있다가 애가 몸이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한 3일 동안 병원에 입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회복되고 집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한 말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기억 다 하시거든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따르겠다고 분명히 서운을 했고 단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떤 기도 응답으로서 애를 낳게 해주시고 해서 또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은호 목사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섬기고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또 밤에 우리 다 같이 모여 구역 모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 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6개월 되니까 애가 갑자기 둘째 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이제 아토피처럼 생기더라고요. 배우 가서 약 바르면 또 나아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우리 둘째 아이가 계란, 밀가루, 땅콩, 우유면은 모든 식품이거든요. 플러스 뭐냐면은 모유에도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애가 그때부터 모유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애가 계속 이게 얼굴에 진물이 나잖아요. 진물이 나니까는 우리 처가 자꾸 손을 걸거니까 안 되니까는 이게 카시트에다가 손을 묶고 우리 저 옆에서 졸면서 이렇게 애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하고 저는 하나님 기도를 했고요. 그때 뭐냐면은 이 가기로 다 결정을 하였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둘째가 너무 이게 피부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박원호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교육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너가 지금 둘째가 지금 많이 아프지 않느냐. 미국에서 못 고치는 병인 중국에 갈 수 되겠냐.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갈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담대히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그래요? 그랬으면 아마 제가 여기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항상 느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초이스를 준다는 걸 또 느끼게 됐었어요. 그때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 앞에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는 다음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알겠다. 그러면서 당시 당회를 소집해서 저를 그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박원호 목사님의 첫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중국에 파송하게 됐죠. 그래서 저 또한 참 너무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목사임에도 파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저처럼 그냥 학자이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평신도가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목사님은 흔쾌히 저를 믿어주시고 중국 파송에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2008년에 1월 달에 식구들 다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맞죠? 그리고 2008년 3월 달부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가려고 비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 애들을 한국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저랑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비자가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월달 그리고 1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은 너 정말 중국으로 가고 싶으냐 이런 또 저한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중국 가겠습니다 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신고를 하고 벌금을 내고 그리고 비자를 어렵게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구나. 매 순간순간 고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중국은 여권 비자 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서류를 많이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딱 기간에 맞춰서 식구들의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비자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끊었죠. 또 문제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연길에 중국 가는 인천 연길이 하루에 2번 있는 거예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있어요. 근데 표를 끊었는데 3명은 오전, 1명이 오후 거더라고요.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서 다시 다 새벽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순간순간이 저는 지금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쉽게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서원하고 자원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소한 여건 하나, 또 비자 하나 못 만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더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중국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또 참 좋았던 게 저는 미약하고 나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제 주위에는 정말 좋으신 분을 항상 붙이셨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2008년 3월 때 중국 갔잖아요. 그때 제 동기가 많지만은 같은 비행기 탄 사람이 딱 3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냥 이름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083이라고 했어요. 2008 3월 달밖에 됐어요. 그 3명인데 근데 그 2명은 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 서울대 나오신 분들 똑같은 분들이고 저만 건국대 나왔잖아요. 근데 3명인데 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셔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우리 가정은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때 되면 걱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러는데 마침 참 아픈 게 그 두 분은 연변과기대에서 순교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원래 당뇨병이 있었어요. 당뇨병이 계셨던 분인데 워낙 학생들 섬기다가 갑자기 2012년도에 저희 땅에 와서 숙소에서 그냥 이렇게 하느님 품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암이 오게 됐어요. 암이 와가지고 2018년에 또 순교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말 중국 연길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저에게 좋은 멘토로서 또 선배로서 형으로서 이런 분들이 갔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마음이 뭐냐면 최소한 내가 그분들 목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쭉 하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 또 학생들 중에 중국은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들 멀리서 와요. 여기 왔는데 어떤 많은 학생들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한중 수교가 되게 좋잖아요. 좋긴 좋은데 또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돈 벌려고 한국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할머니 밑에서 다 컸다는 거예요. 우리 연변과기도 온 학생들, 조선족들이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에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부모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고 그리고 매주마다 한 번씩 제가 담당한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우리 철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보여줘요. 왜 줄 아세요? 가정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들은 가정을 몰라요. 왜? 못 봤으니까. 할머니만 봤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은 다 똑같이 저처럼 교수 선교사로 와 있는 분이십니다. 다 자비랑으로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학생들 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우리 집을 오픈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떤 가정을 이루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삶을 쭉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건 14년을 살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느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참고로 중국은 우리 같은 외국인 대학이잖아요. 이것은 첫 할 때 30년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0년. 근데 30년 계약을 끝마치고 재계약을 할 그 시점에 중국 정부는 우리 조선족 동포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많은 이게 사업하시는 분 대부분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다 추방 다 시키고 또 학교도 위태위태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중국 정부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재계약을 안 해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은 2021년 8월 30일로 학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참 인간적으로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30대 중반에 정말 젊은 혈기 때 우리 식구들 그때 중국 들어갈 때 큰애가 3살이었어요. 둘째가 1살도 안 된 애를 업고 중국 갔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자기 고향은 연길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살았으니까. 물론 저도 연길 가고 싶고 학생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학교를
또 쓸 겁니다. 여러분들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고 들어봤죠? 이것은 우리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보고 그 대학을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연변과학기술대학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만드는 모체가 됐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대학을 많이 세우잖아요. 아프리카, 동남아, 바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걸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 봐도 그렇잖아요. 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한국인들에게 우리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대학을 통해서 많은 또 대학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학교가 더 있을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 학교는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우리가 30년 동안 대항한 학생들이, 우리 동포들이죠. 한국에서 석박사를 받고 또 중국의 대학 교수로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학생들은 왕처럼 우리들이 떠받쳐줍니다. 졸업하니까 그래요. 교수님, 내가 정말 4년 동안 부에 넘치는 사랑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주는 거 원치도 않아요. 단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임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랑 내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잠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둘째가 피부가 나빴잖아요. 근데 중국 가서 피부가 다 나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애가 먹을 거 줬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만 먹어요. 고구마만 계속 먹어요. 고구마가 먹으면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연대 제브라운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아주 밥을 약불에 오랫동안 해보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만 3세 때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가 부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물론 아직까지도 우유, 계란, 땅콩, 밀가루 못 먹지만 대신 딴 거를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면은 우리 둘째 아이가 아팠던 거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작년 2020년 9월부터 올 8월까지는 제가 안식학기를 했거든요. 안식학기 하면서 또 우리 모교에서 1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하는데, 그때 저도 사실은 갑자기 한국 나오게 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동안 우리 선배님 대학에 있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요번 6월 말에 여수에 한번 오게 됐습니다. 왜냐면 여수에 학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션, 뭐 타워 빌딩 있죠? 예, 블루오션인가? 여기서 학회를 하는데, 학회라고 나랑 같이 선배님이 이제 교수인데 또 독실한 기독교인데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학교에 이런저런 한번 서류 한번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서류를 몇 군데를 냈습니다. 냈는데, 참,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항상 저에게 두 가지 주는, 학교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가게 된 서영대학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학생 수가 많았거든요. 학생 수 여기는 한 학년이 160명이에요. 그러면 두 개 학년이면 360명 되겠죠. 320명. 학생 수가 많으니까는 학생 수에 많은 데 가서 사역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서영대 가게 됐어요. 요번 8월 말부터. 근데 정말 맞아요.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하면서 정말 지금 아이들은 예수님이란 단어를 못 듣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 중국에서 14년 남았잖아요. 제가 앞으로 14년 후면 나이가 65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중국에서 헌신한 그 기간만큼 한국에서도 저에게를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장은 앞이 안 보이고 손해가 보고 막힌 것 같지만은 멀리 보세요.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는 여기 가서부터 매주마다 우리 학생들을 또 만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총 학생이 22명인데요. 월화수 해가지고 딱 매주 몇 시간마다 한 사람 10분씩 타닥 해가지고 학생들을 만나요. 학생들이 이런 말입니다. 처음이래요.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담당 교수님이 매주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을 복음하기 이전에 만나야 될 거잖아요. 만나야지. 아까 제가 이게 택시 타면서도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을 만난, 특히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예수님, is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저의 사명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삶이든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정말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행복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도 서로 결혼하고 안 맞으면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 또한 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잖아요. 물론 저도 상처를 많이 줄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 고맙던 게 제가 2019년도에 이런 방학 때 이제 또 아는 선배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딱 2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공항에 딱 내리면서 저 평생 꿈이 이스라엘 한번 가보는 건데 아주 우연찮게 한번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사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산 중턱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성이 있는데 보통 유대교에서는 자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는데 로마군이 계속 이걸 치기 위해서 돌덩이를 던지는데 그 밑에 누구냐면 그 올라가 있는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를 옆에 세워두는 거예요. 왜? 위에서 돌덩이를 못 던지게 하려고. 그래서 몇 년을 여기서 버티다가 결국은 다 같이 목숨을 다 끊죠.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의 굴복
로마에게 항복할지언정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키운 원동력인데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 하는 일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올더라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PPT 슬라이드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거 다음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은 기쁘지 않겠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그래서 저는 찬송가 참 좋아하는 62장인데 보시면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노니. 그 다음에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또 새롭게 하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리. 저는 그 중에서 마지막 말이 너무 와닿아요. 고통, 슬픔 우리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더욱더 이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기세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처럼 맡기면 돼요. 맡기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원래 코람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 또한 아주 부정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볼 때는 조금 더 안 부럽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우리 여기 보면 이게 CCTV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선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짧게나마 하나님 말씀을 대역하고 제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셨고 여기 모든 선로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되어서 많은 일들 하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고 또 지역사회와 또 우리 한국의 앞길을 책임지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도와주셨길 예수님이 기도드립니다. 아멘.